나라를 연 단군. 아주 오랜 옛날, 하늘에는 환인이라는 왕이 살고 있었다. 환인에게는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특히 환웅이라는 아들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사는 땅을 내려다보면서 생각에 잠기곤 하였다. 언젠가는 내가 저 아름다운 땅에 내려가 세상을 다스려 보리라. 이러한 환웅의 마음을 아버지 환인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환웅을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내려보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테지만 환웅이라면 해낼 수 있으리라. 저 혼란스러운 세상을 누군가는 나서서 이끌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어느 날 환희는 아들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다. 아들들아, 지금 땅에는 백성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누가 저 아래로 내려가 그들을 다스려 보겠느냐? 제가 내려가 그들을 다스리겠사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역시 환웅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그렇다면 어디로 내려가겠느냐? 저 동쪽 땅에 슬기롭고 착한 백성들이 살고 있다고 들었사온데 그곳에 내려가 나라를 세우면 장차 그 어떤 나라보다 크고 훌륭한 나라가 될 것이옵니다. 허허, 잘 보았구나. 저 아래 태백산이 보이느냐? 저곳에 터를 잡고 사람들을 다스리면 널리 인간들에게 이로울 것이로다. 그곳에 나라를 세우도록 하라. 명심하겠사옵니다. 자, 이것을 바꿔라. 하늘이 내렸다는 표시로 주는 것이니 부디 세상을 잘 다스려 널리 이롭게 하거라. 환희는 이렇게 말하며 환웅에게 천부인 3개를 주었다. 환인의 허락을 받은 환웅은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 또한 바람을 다스리는 풍백, 비를 다스리는 우사, 구름을 다스리는 운사도 함께 왔다. 이제부터 신성한 이곳을 신시라고 부르겠노라. 또한 나는 환웅천왕이니 모두들 나를 믿고 따르도록 하라. 신단수에 내려온 환웅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자 신단수 아래에 모여있던 수많은 백성들이 환웅을 왕으로 믿고 따르기 시작했다. 환웅은
여러 신들과 함께 선과 악, 질병과 생명, 그리고 농사와 형벌을 비롯한 360여 가지의 일을 맡아 백성들을 다스렸다. 풍백과 우사, 운사는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때 맞춰 바람을 일으키고 구름을 모아 비를 내렸다. 한편 신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늘 사람 사는 세상을 엿보던 이 두 짐승은 사람이 되는 것이 소원이었다. 아, 우리도 사람처럼 될 수 없을까? 옳지. 환웅님께 부탁드리면 되겠구나. 오랫동안 고민하던 곰과 호랑이는 환웅을 찾아갔다. 환웅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부디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허허, 그래? 갸륵한 일이로다. 하지만 사람이 되려면 큰 고통을 견뎌야 하는데 그것을 참아낼 수 있겠느냐? 예,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견디겠습니다. 환웅의 말에 곰과 호랑이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그러자 환웅은 곰과 호랑이에게 각각 쑥 한 타래와 마늘 20개를 나누어 주었다. 너희들이 사람이 되려면 100일 동안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서 이 쑥과 마늘만 먹고 살아야 하느니라. 그동안 참고 견디면 틀림없이 사람이 될 것이니라. 그 말을 들은 곰과 호랑이는 매우 기뻐하며 얼른 쑥과 마늘을 받아들었다. 곰과 호랑이는 환웅이 준 쑥과 마늘을 가지고 햇볕이 들지 않는 동굴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환웅의 말대로 쑥과 마늘만 먹었다. 쑥과 마늘은 몹시 쓰고 매웠다. 쑥 한 줄기, 마늘 한 쪽을 먹을 때마다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하지만 곰과 호랑이는 꾹 참고 견디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즈음이었다. 이젠 정말 참을 수가 없어. 속이 뒤집힐 것 같아. 호랑이가 먹고 있던 쑥을 뱉으며 소리쳤다. 그러고는 남아있던 쑥과 마늘을 내던졌다. 호랑이는 캄캄한 동굴이 갑갑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게다가 배고픔도 참을 수가 없었다. 예전에는 작은 짐승들을 잡아먹어 늘 배가 불렀는데 지금은 쑥과 마늘만 먹다 보니 항상 배가 고팠다. 또 쓰고 매운 쑥과 마늘 때문에 목구멍에서 쓴물까지 넘어왔다.
이런 것만 먹고 어떻게 살란 말이야? 환웅님도 정말 너무하시는군. 난 사람이 되지 않을 테야. 그냥 호랑이로 살아가는 게 훨씬 낫겠어. 결국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동굴 밖으로 뛰쳐나가고 말았다. 이제 동굴 안에는 곰 혼자만 남게 되었다. 곰도 힘이 들기는 마찬가지였다. 그 커다란 덩치에 쑥과 마늘만 먹으려니 배가 보통 고픈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호랑이마저 나가버렸기 때문에 몹시 외로웠다. 곰도 호랑이처럼 동굴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었다. 나도 호랑이처럼 나가버릴까? 지금 산속에는 먹이가 많을 텐데. 곰은 동굴 바깥을 힐끔 쳐다보곤 했지만 그럴 때마다 주먹을 불끈 쥐고 다짐했다. 안 돼, 참아야 해. 여기서 끝낼 수는 없어. 난 꼭 사람이 되고 말 테야. 곰은 스스로 용기를 내서 끝까지 참아냈다. 곰이 동굴에 들어온 지 3, 7일이 되는 날 아침이었다. 잠에서 깨어난 곰은 이상한 느낌에 손을 만져보았더니 털이 잔뜩 난 투박한 손은 간데없고 매끈한 손이 만져지는 것이었다. 얼굴도 마찬가지였다. 툭 튀어나온 입과 털로 뒤덮인 얼굴은 사라지고 부드러운 사람의 얼굴이 만져졌다. 아, 드디어 사람이 되었어. 내가 사람이 되었다고. 틀림없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것도 아주 아름다운 여자였다. 곰은 기뻐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 사람이 된 곰은 환웅에게 달려갔다. 환웅님, 제가 사람이 되었사옵니다. 허허, 그토록 큰 어려움을 참아내다니 기특하도다. 네게 웅녀라는 이름을 주겠노라. 감사하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웅녀는 환웅에게 큰 절을 하고 사람이 사는 마을로 내려갔다. 웅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일을 하며 하루하루 재미있게 살았다. 그런데 얼마 후 웅녀에게는 또 다른 소원이 생겼다. 아, 나에게도 아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아이를 낳을 수 있다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웅녀는 날마다 신단수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 하느님, 제발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웅녀는 빌고 또 빌었다.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통했던 것일까? 간절히 기도하는 웅녀의 모습을 환웅이 보게 된 것이다.
가련하구나. 저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어찌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있으리요. 환웅은 웅녀의 갸륵한 정성에 감동했다. 그래서 곧 웅녀와 혼인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웅녀는 아들을 낳았다. 이 아들이 바로 단군 왕검이다. 훌륭하게 자란 단군은 새 나라를 열었다. 그러고는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했다. 얼마 뒤 단군은 다시 도읍을 아사달로 옮기고 그곳에서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그 후 단군은 1908세까지 살다가 산신이 되었다고 한다.